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입술에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에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숙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참 우리 요즘에는 우리 진짜와 가짜를 진짜일수록에 명품일수록에 짝퉁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름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름도 보면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말을 붙입니다. 진짜 참기름. 어디 가도 지난 주간에 제가 어디 가서 그 대접을 받았는데 진짜 도가니탕이 있더라고요. 도가니탕이 아니고 진짜 도가니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이 좋습니다. 진짜로 먹었기 때문에 진짜 도가니탕을 먹었는데 우리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렇게 진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여자들이 뭐 좋은 명품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와 짝퉁은 우리가 본인 가진 사람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가져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비 오면 안다 그러죠. 비 오고 나면 비 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다 품고 비를 맞으면서 가면 그게 명품이고, 비가 오는데 그냥 이것을 우산 대신에 이렇게 쓰고 가면 그게 짝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인디안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개발할 때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이 원석에서 그거 골라내 가지고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맑은 날에 햇빛이 창창하는 날에 시내 물이 흐르는 곳에다가 그것의 깊은 곳에다가 그것을 다 던져 놓는답니다. 원석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잠수해서 들어가 가지고는 그 바깥에 있을 때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그 깊은 그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빛이 이제 바깥에서 비치게 될 때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취한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다 어느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좋을 때는 뭐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축복받을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진짜와 가짜의 신앙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바로 세워져 있어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느냐. 조금 어려움이 올 때에 흔들리고 또한 힘든 말을 들을 때 시험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시험 받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기회 일을 하면서도 어느 분은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을 안 받은 사람이 그래요. 보통 내가 시험 받았어, 그 말은 시험 안 받았다는 말인데, 슬그머니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꽃이 아름답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꽃은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시들고 맙니다. 아름다운 꽃이지만 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며칠 동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처치곤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뿌리가 예수께로 깊이 박혀서, 복음 속에 깊이 박혀서 이것이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깊이 예수께로 받고 그것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시험받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캐나다에는 그
그 포도나무가 아주 그래도 유명합니다. 그 캐나다의 그 특산물 중에 아이스 와인이 있어요. 그것은 추운 지방에만 만들 수 있는 와인입니다. 아이스 와인은요, 보통 와인의 한 7, 8배 정도의 값이 나갑니다. 똑같은 와인이라도 그것이 비싼 이 병에 일반 와인 한 10불 정도 되면 그거는 한 70불, 80불 되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의 그 아이스 와인은 추울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만들어지냐면 이제 가을이 돼서 그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확 내려가면 이 포도나무에 이 열매에 얼지 않으려고 밑에 있는 당분을 쫙 끌어올리는, 얼지 않으려고. 그러면 쫙 끌어다니는 그것을 이제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스 와인을 만드니까 당도가 아주 캐나다산 나이가라에서 나오는 산이 아주 1등품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추위 속에서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포도나무는 어느 때는 겨울에 보면은 앙상해요. 아니 저게 뭐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겨울에 보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추위에서도 견디고, 봄이 되면 꽃이 피어지고 가을이 되면 그 많은 결실이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어디에, 예수께 바로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성장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도,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 속에, 우리 신앙, 우리 육신적인 것도 언제 병이 드는지 아십니까? 병이 드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그러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내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조그만 감기 기운에도, 조그만 것에도 내가 쉽게 병이 듭니다. 우리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왜 집안에서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키모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 암세포도 죽이지만 일반 세포도 다 죽이니까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조그만 그 감기 기운에도 다른 사람들이 감기를 앓고 그러면 그것이 쉽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저항체가 있어서 건강하면, 애지간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바이러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보이지요. 우리 몸에도, 우리 입에도 우리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 이것을 능히 이기고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예수께로 굳건히 붙들려 있을 때에 어떤 얘기를 해도, 힘든 얘기를 해도 이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둯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올림픽에서 양궁이 아주 으뜸이지 않습니까? 양궁하면 휩쓸어요. 그런데 그 양궁, 그 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양궁이 조용한 가운데서 뭐 침묵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답니다. 어느 곳에서 준비하냐면 이 군부대 같은 데 가지고요, 이 군인들 있는 데서 이 군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가운데서 집중력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철저하게 맞히는 것이,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올림픽에 가면은 상대편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야유를 하고 옆에서 막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깡가를 치고 그러해도 이것이 푯대를 향해서 준비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복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게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을 읽을 때 좀 따라서 같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는 있지만 말씀을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하는 것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저를 쳐다보지만 집안에서 뭐 물 잠그고 왔는가, 뭐 또 다리미 그 꽂아놓은 거 그 빼고 오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오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사람이요 하루에 생각하는 양이 얼만큼인지 아세요? 5만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5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5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나갈 때에 뭐 하루 지나고 나서도 그 제목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제목, 여러분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였는가? 사실은 목사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요 심사숙고해가지고 정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몇 가지 제목을 놓고서 요 제목이 옳을까 하고 고심고심하는데 아니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팔로우하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숙된 신앙은 경건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인데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망령되고 헛한,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성숙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군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에 계실 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1979년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들어가면 뭐 20살 때 뭐 16, 19 그때 군대 가지 않습니까? 가면 완전히 뭐 오합지졸이지요. 오합지졸인데 인사하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것이 딱 하면 이제 탁 나오잖아요. 이게 격려하는 것도요. 이게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잔데 군인들 앞에서 이제 그 격려를 받잖아요. 이게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엉성하게 이 손등이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거나 손등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원래가 요 칼날이 보여야 합니다. 손등이 보여도 안 되고 손바닥이 보여도 안 되거든요. 탁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끝에만 보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딱 격려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것이 나와요. 이거 하나도 준비하는 겁니다. 수없이 제식훈련을 하고요. 수없이 이거 수백 번 수천 번을 합니다. 이게 격려를 딱 합니다. 그들이 무슨 사격을 합니까? 가서 무슨 사격을 하는데 사격장에서 군기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하면서 그냥 수없이 군기가 바짝 드는 가운데서 훈련을 바짝 하게 되면요. 저희 때는 M16을 쐈거든요. M16이요. 총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것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250m에서 탁 뜹니다. 그러면 엎드려 쏴하는데 탁 엎드려 가지고 그것을 쏴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보통 이 사격 측정할 때 20발을 주거든요. 탄창 안에 20발을 딱 집어넣으면 딱 준비된 사람은 어느 사람은요 20발을 다 맞춰요. 저는 18발까지 맞춰봤거든요. 20발을 다 맞추면 휴가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훈련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그 군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감당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착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잘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훈련의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겪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중에 새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 중에 새가 되기 위하여 그는 그 보금자리에다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털을 깔아놨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거칠거칠하는 거 갖다 놓고 위에 털을 갖다 놓고 이제 새끼가 낳게 되면 한 2, 3일 지나면 그 털을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이 거기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계속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둥지에서 머물지를 못하고 자꾸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물어다가 높은 곳에 올라간답니다. 올라가가지고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다고 그냥 그 날개질을 치는데
다 땅에 떨어질 즈음에 어미가 와서 그것을 다 건져가지고 또 상공으로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상공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몇 번을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은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우리를 독수리라고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은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기도의 모임이 많이 있고요, 성경 공부의 모임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삶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40년의 그 사역을 위해서 모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너는 그냥 사용되어질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강인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요, 여러분 좀 새벽 예배에 좀 나오세요. 저는 새벽 예배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새벽에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니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새벽에 나오면 저는 이 캐나다에 있다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1년이 오늘이 꼭 1년 되는 날이 이곳에 온 지가, 여러분들 아셨어요? 1년이 되는 날인데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한 번도 내 입에서 불평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조금 지나 보십시오. 여기 적응하면요 또 그게 그겁니다. 뭐 그러는데 날씨에 관한 한 번도 매일매일 나오면서 참 날씨 좋다, 참 상쾌하다, 제 아내랑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캐나다에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제 아내가 참 춥다, 오늘 너무 춥다. 본당에 들어가서도 저희 있었던 교회가 본당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본당이 이 지붕이 높거든요. 히링이 잘 안 돼요. 미리 1시간 전에 이렇게 그 히링을 켜놔도 그 넓은 곳에 히링이 잘 안 돼가지고 다 추워서 그냥 파카를 다 껴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매일 춥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한 일이 무엇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므로 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이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숙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는데 무엇이 첫 번째예요? 말에 본을 보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입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나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하고 그러한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이 이 말로 인해서 그 댓글이 요즘에는 어떠한 일이 사건이 있으면 밑에 참 여러 가지 댓글로 아주 악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손찌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 죽여놓고 무슨 뒤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예? 말로 다 죽여놓고 초토화시켜놓고 분열시켜놓고 말로 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서 괜찮아. 뭐가 뒤끝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요 말 훈련받지 않으면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이 어디에서 일어난 그 버스 운전사와 승객이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이제 내리면서 승객이 운전사한테 평생 너 운전이나 하면서 평생 운전이나 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운전사 입에서 즉각적으로 1초도 안 걸리고 나오는 말이 넌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예? 말이요, 우리가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은요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것이 저주고 거짓말이고 남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훈련받지 않으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은순 씨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서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괜찮아요. 좋아요, 해보세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훌륭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천국 이가 알기 쉬운 말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녹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이주일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주일 씨.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머리도 비슷해, 벗겨진 것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주일 씨가 많이 좀 피해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유머가 나오는 것이 그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시골에 순천을 내려갔는데 그때 인기가 없을 때니까.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막 달려오더니 대통령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전두환 해가지고 사인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북북 찢더라요. 왜 그랬어요? 나는 이주일인 줄 알았는데 전두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 찾아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주일 씨가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요 자기가 못생겨서 미안하대요. 못생겨서 미안하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격해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을 그냥 쏘리 하면 될 텐데 무슨 위안부들이 돈을 바라고 죽기 전에 무슨 돈을 바라고 그것을 그러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쏘리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미안해요. 그 가운데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미안합니다, 당신들에게 그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박물관을 지어주고 그곳에 자기네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누가 만들어 놨는지 아십니까?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들 당신들에게 이런 죄를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녹아내는 것인데,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은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요. 우리가 아름답게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었잖아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격려하는 것을 인해 아마 다음 주는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는 설교자도 그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목사님 오늘 죽 썼네요, 그러면 목사는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참 죽 썼는지 알거든요. 그런데다가 확인사살하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수록에 여러분, 죽도요, 요새는 죽값이 더 비쌉니다. 요새 죽도요, 잘 쓰면 죽도 비싼 값으로 요새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맨밥보다도 죽이 더 비싸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죽 써도 은혜롭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부간이 서로 남의 흠을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해가지고 그것이 그 잔소리해가지고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잔소리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격려하는 거죠. 칭찬해 주는 것이지요. 남자들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허튼 데서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거짓된 것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뭐 그러하면 그것이 착각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말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실에 또한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쉬운 말이 아니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로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파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그 모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거나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직 달려가는 복장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어른들이 이 한복을 입는 복장은 달려가거나 뭐 경경망동하거나 그런 복장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왕을 그냥 그 비난하지 않아요. 미갈이 결국에는 저주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딱 점전을 떨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영어에 언더스탠드 밑에 내려가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의 키에 맞추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언더스탠드의 미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모래에 주인들이 들어오면 종이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떠서 그것을 발을 씻기고 수건을 닦아주고 하는, 그것이 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못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선생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조금 위치가 높아지면 우리가 섬긴다 것보다도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합니다. 대통령은 백성을 섬겨야 하고, 목사는 성도를 섬겨야 하고, 장로는 성도를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요즘의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군림하는 그런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의 섬김의 그 모든 그 리더십은 섬김입니다. 잘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할 때, 왜 애들이 이렇게 인사를 안 합니까? 먼저 인사하면 아이들이 인사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우리 의식 속에 어른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면 왜 애들이 이렇게 교육이 잘못돼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으로 인하여 내 성숙이 나타나지고 그 성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느 군목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어느 사단장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신앙인이었는데 그 군대에서 투스타라고 하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별입니다. 군대의 사병이 그 별을 쳐다보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군목이 그 장군한테, 장군이 군목한테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으니까 군목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군님, 이 주일날 안내를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안내를 정복을 하시고 정장을 하시고 오셔서 안내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벌을 들고서요, 이제 정장을 하고 투스타 그 딱 견장을 딱 달고서는 이제 사병들이 오는데 격렛을 먼저 하는 겁니다. 격렛을 하고 주벌을 나눠주고 하는 그 안내 일을 보면서 많은 사병들에게 그것이 번져갑니다. 이 사단장이 나한테 인사했다고, 그 인사 받으러 가자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사병이 인사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별로 감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기에 높은 자리에 갈수록에 더욱더 섬김의 자세가 되어질 때 영향력은 파급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모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폴 트리니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 모험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모험을 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다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다 수없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 어느 때는 보면 그 올라갈 때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나 사실은 싶은데도요, 사람에게는 그 모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모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기네스북에 오르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잠을 며칠 동안 안 자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잠을 며칠 동안 안 자는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넘으려고 잠을 또 안 잔다는 거예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먹는 것에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손톱을, 이것이 제일 길게 하기 위해서 손톱을 기르고, 사람은 저마다의 어떤 그런 모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의미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노라. 그것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져서 내 생과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성숙된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숙된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할렐루야.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